오늘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본 3편은 표제어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그 반역을 피하여 피신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의 고통이 고스란히 그 안에 녹아져 있죠. 그러나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고 그러나의 고백으로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에게만 보이는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에게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비로소 내 삶에, 완전히 초췌해진 내 삶에, 완전히 낭망하게 된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 그제서부터는 상황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서 나오는 고백이라고는 선제적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냐?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일하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환자들 고친 다음에 내가 믿느냐 이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나서 병이 고침을 받죠. 여러분, 뭐가 우선이에요? 믿음이 우선입니다. 병이 낫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병나음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내가 정말 믿느냐?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일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일한다는 걸 믿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볼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일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모든 걸 이긴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내 안에 든든하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직한 기도예요. 정직한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 내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그러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 상황은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오, 천만인이 둘러싸도 나를 안전케 하시는 분이시오, 나를 구원하사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리로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선제적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4편은 다윗의 시라는 것 외에는 표제어의 다른 배경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배경을 알 수 없는데 이 시편의 편집을 3편과 4편을 붙여 놓았다는 건 그 배경은, 영적인 배경은 같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편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3편에 있었던 고통, 문제, 어려움이 4편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읽으면 좀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3편의 배경, 그 안에 있었던 어려움이 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믿었던 이의 배반, 믿었던 이의 배신. 아들 압살롬이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이의 배신을 경험해 본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 그런 배반을 경험하는 충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첫 번째 그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거절감이에요. 이 백성들을 위해 나 이방 대적들하고 열심히 싸웠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든든한 왕국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딱 서가지고는 다윗을 비난합니다. 이 공동체로부터 거절받는 것도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선일교회 사랑하는 교회인데 어느 날부터 선일교회가 나를 자꾸 왕따시킨다. 그러면 기분 어떻겠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갈 것 같은데. 이거 되게 거절감이잖아요. 왕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왕따가 공동체로부터 거절받는 게 왕따거든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청소년들이 가장 큰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죠. 또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또래에 들어가지 못할 때 겪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어려움이고, 마지막 세 번째 어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다윗을 봐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지 않냐. 아이고, 네가 형편없어 그렇지. 네가 죄를 지어 그렇지. 봐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고 있잖아. 총체적 난국입니다. 도대체 이런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4편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억울함이 아닌 의로움이 필요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만 할까? 여러분, 어떤 일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문제가 오면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힘들고, 왜 우리 남편만, 우리 아내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억울한 마음이 많이 올라오죠. 근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정직한 기도를 드렸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더 이상 상황을 보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걸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여전한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이 어떻게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과거의 기억과 경험 때문입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곤란한 중에 너그럽게 해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은 내일의 나를 살게 할 힘이 될 거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그 경험은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일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오늘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당면에 있는 상황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는 내일 나를 더 힘있게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거든요. 100점을 맞아본 100점을 맞아본 학생이 100점을 또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세요? 우리 수아가 이번 주가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요. 첫날 시험을 보고 왔는데 저희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100점을 맞았다고. 100점을 맞았대요. 근데 이제 그래 잘했다. 그리고 어떻게 좀 된 상황인지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100점을 절대 못 맞게 꼬아놓은 문제를 둔다고 했대요. 근데 문제를 이렇게 다 푸는데 요게 선생님이 꽈놓은 문제인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꽈놓은 거를 선생님의 그 꽈놓은 의도를 잘 파악해갖고 풀어서 100점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한다고 100점을 맞는 게 아니에요. 100점을 맞는 요령을 아는 사람이 100점을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아가 뭐 다 100점을 맞냐, 뭐 그건 아닌데 그 과목만 100점 맞은 거죠? 왜냐면 막 딸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냥 이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100점을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100점을 맞는 것을. 우리 박문수 집사님 아들 준호가 올해이뿔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다고 올해이뿔을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A뿔 맞는 요령을 아는 거예요. 준호는 머리도 좋겠지만 머리가 좋으면 다 100점 맞냐? 저 보세요. 머리 좋아도 100점 못 맞잖아요. 멀쩡합니다. 이런 거 그냥 웃어주시면 돼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거지 막 지가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하여간 뭐 맞아야 이게 재밌고 즐거운 건데, 머리가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요령을 아는 겁니다. 동일해요. 오늘도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만나본 자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지나버린 금요성령 집회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더 빙 돌아가게 만드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쩌면 더 빙글빙글 돌아 힘겹게 가는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적어도 그런 욕심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해 설교가 힘들어요. 강해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듣는 입장에서 한 본문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흐름 따라 가다 보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듣고 싶어서 막 그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오려 묵상이나 이런 것들 제가 화요일을 다 보충하는 이유가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이 흐름 속에 다 우리가 다 잡고 싶고 막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내일은 이것이 더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좀 표현 중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걸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곤란이란 단어는 좁은 이런 뜻이에요. 좁은. 그 다음 너그럽다는 이 단어는 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데서 넓은 곳으로 옮기셨다 이런 말입니다. 직역하면. 좁은 데서 넓은 곳으로 옮기셨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내 생각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내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앞날이 좁아 보이기 시작해요. 숨이 콱콱 막혀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좁아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숨 막혀오는 우리를 넓은 곳으로 옮겨주신대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순서대로 해야, 공식대로 해야 풀리고, 실타래를 풀 때도 시작이 어딘지를 찾아야지만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 순서의 시작은 무엇이냐? 항상 상황이어서는 안 되고, 그 순서는 항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일 힘든 공간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주저없이 독방일 거라 생각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독방이 제일 힘들 거예요. 독방은 디딜 곳이 별로 없을 만큼 좁은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겠어요. 좁은 독방에 갇혀서 이렇게, 왜 그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문제 일으키면 며칠씩 지하 독방에 쳐넣잖아요. 그런데 있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좁기도 하고 갇혀 있기도 하고. 근데 독방이 진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독방이 진짜 힘든 이유는 창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만 부르짖으면 숨통이 점점 더 조여오지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숨구멍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상황을 부르짖으면 이 억울한 마음만 자꾸 더 커져가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의로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여러분, 헛된 일과 거짓은 뭘까요? 뭐가 헛된 일이고 뭐가 거짓일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할 것이냐. 즉,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어 라고 여기며 행하는 일들이 다 헛된 일이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로울 수 없죠.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헛된 일들 뿐이고, 늘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 거짓뿐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죠. 그러나 반대로 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푸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흐트러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걸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건 뭘 안 하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겠죠. 그러니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숨통이 조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곤란 중에 있는 우리를 너그러운 곳으로,
좁은 땅에 있는 우리를 넓은 땅으로 옮겨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격 아닌 은혜입니다. 자격 아닌 은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큰 도움을 입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계신 이유가 뭐죠? 내게 용돈 주시려고 계시는 겁니까? 밥 해주려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역할이 있긴 합니다.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방법이기 이전에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매일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많이 고민하시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또 가족하고는 친밀한 사람하고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뭐 자기 얘기하고 사는 얘기하고 힘든 얘기도 하고 그게 기도예요. 날마다 주님께 내 삶을 아뢰고 또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참으로 기도는 그래서 복되고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중요하고도 복된 일을 우리는 왜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착각하기 때문이죠.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다 없다? 기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원래대로라면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죄로 가득한 자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죠? 내 손으로 뽑았죠? 그 대통령 내가 뽑았어. 그러니까 아무 때나 대통령 만날 수 있죠? 대통령 좀 봅시다. 그거 가능해요? 내가 뽑았다면서요. 내가 뽑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렵죠? 어려운 게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하물며 이 땅의 최고 지도자도 내 손으로 뽑았다고 하는 최고 지도자도 내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는데 하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 멋대로 불러내서 만날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냥 죄로 가득한 내가? 맨날 하는 것이라고 죄 짓는 일밖에 안 하는 내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마지못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황송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 감히 아뢰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자격이 내게 부어졌네? 그러니 황송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도저히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자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만나줄 테니까 날 보고 싶으면 그때 와 라고 했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이고 안 가실 것 같다 우리 교회는. 하여간 의욕이란 없어. 대통령이든 뭐든 난 필요 없어. 그런 건 아니죠? 좀 좀비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의 불받은 자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불 태우세요. 막 나를 좀 태우세요. 좀 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가 부를 때 들으신대요. 왜요? 내가 불렀으니까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셨대요. 내가 너를 택했기에 너가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무료 교환권 어디서 하나 받으면 별 볼 일 없어도 그 받으면은 며칠까지인지 잘 적어놨다가 날짜 지나기 전에 가서 그거 꼭 받아오죠? 하여간 관심 하나도 없어. 내일이라도 빨리 주님께 가야 될 분들만 여기 계셔갖고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시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료 교환권 하나만 받아도 이거 받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아마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안 써먹을 거예요? 내버려 둘 거예요? 만약에 이 프리패스권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은혜를 저버린 자일 겁니다. 관심 없어요, 하나님. 그죠? 은혜를 저버린 자죠.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상황들을 다 토로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한 후에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네 개로 맞춰져 있던 이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세우는 일이 기도예요. 이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나는 복 있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한다고요? 예, 지금 해야 되고 오늘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건 알았는데, 그럼 또 질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당연한 건가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되는 줄 알고 기도를 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죠? 가끔은 우리 수연이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피곤해요. 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있잖아요. 물론 아이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뭐 월드컵 하니까 누가 축구 제일 잘해? 여러 잘하는 나라들이 많아. 프랑스가 제일 잘해? 프랑스가 잘하긴 하지. 그럼 프랑스가 1위야? 1위긴 한데 뭐 아르헨티나 그러면 프랑스랑 아르헨티나라면 누가 이겨?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있죠. 끝이 없는. 그러면 어떨 땐요, 좀 미안한데 제가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대답을 열심히 하다가 뭘 빨리 가서 저기 공부해 막 이러면서 뒤에 있나요? 뒤에 있네. 미안하다. 제가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리 저 소리 아주 그냥 죄에 쩌든 소리, 불평, 원망, 때로는 불필요한 얘기들까지도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이 땅에 한 80억이 산다고 치면 뭐 기독교 인구 한 20억이라고 치고 20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막 기도하면 와, 하나님 진짜 힘드시겠다. 그죠? 나는 수연이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별의별 얘기를 다 쏟아놓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이걸 아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와, 나의 이 작은 신음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내가 어찌 기도를 안 하겠어요? 보세요. 4절과 5절. 그걸 아는 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특권이고 또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한대요. 이 잠잠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는 나의 헛된 소리들은 그치고 오늘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내가 그분만 신뢰하겠다는 뜻이에요. 내 모든 중심을 주님께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게는 자격이 없기에 자격 아닌 은혜로만 반응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통제 아닌 의탁입니다. 의탁, 맡기는 거죠.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여기 선은 복이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자가 누군지 1편부터 계속 확인해 왔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뭐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죠. 맞죠? 저랑 같은 성경책 보고 있는 거 맞죠?
2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 3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의 고백을 드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4편에서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보일 자가 누구인가? 뭐라고 답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주님의 그 얼굴빛을 보는 자.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복된 자래요. 여러분 옛날에 사랑 좀 해보셨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은 사랑 별로 안 하시죠? 옛날에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 정도는 있으시죠? 뭐 첫사랑이기도 하고, 예, 우리 나윤이도 많은 남성들을 만나봤죠? 그죠? 예. 사랑해봤죠? 예. 다들 아마 사랑 좀 해보셨을 때가 있었을 텐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그렇게도 그 사람의 얼굴이 보고 또 보고 싶은지. 아, 이 공감 안 되는 느낌이 불안한데요? 방금까지 보고 돌아섰는데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랑 이런 게 온라인이 워낙 발달했지만 예전에 이런 게 없을 때는 꼭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게 있었죠. 뭐 넣고 다녀요? 사진 넣고 다니잖아요. 그죠? 애인 사진 하나씩 꼭 넣고 다니잖아요. 야, 이 공감 안 되는 이 느낌 큰일 났네. 이래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나? 사랑을 몰라서? 사진 하나 정도 다 넣고 다니셨죠? 예, 그랬을 거라고 믿고요. 저도 사진을 열심히 넣고 다닌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그냥 보고 싶은지 또 열어서 보고 또 열어서 보고. 왜 그렇죠? 그 얼굴 보는 게 내게 복이거든요. 너무 행복한 일이거든요. 너무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 얼굴만 보고 있으면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죠? 맞지요? 다윗은 그렇게 주님이 내게 얼굴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그게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거 분명 기쁠 내용이 맞죠? 근데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주님의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그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니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지는 건 이거 분명 기쁨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조건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풍성해야만 기뻐할 사람은 조건적인 기쁨인 거죠. 풍성할 때만 기뻐할 수 있잖아요. 맞죠? 주식이 오르면 기쁘다가 주식이 하락하면 슬프고, 땅값이 오르면 기쁘다가 땅값이 떨어지면 슬프고, 월급이 오르고 승진하면 기쁘다가 퇴직하면 슬프고, 성적이 오르면 기쁘다가 떨어지면 슬프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곧 대학 진학해야 되는데, 예, 정말 슬퍼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적인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기만 하면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지는 것보다 기쁨이 더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상사병이란 게 있을까요? 상사병 알아보신 분 계세요? 상사병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못 봐서 생기는 병이 상사병이에요. 그리움 병.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사무칠 때 생기는 병이 상사병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 얼굴을 보는 것. 다윗이 그렇게 주님의 얼굴빛을 보고 나니 8절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밤과 같은 시간 속에 있어요. 그 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얼굴빛을 보고 나니 평안하게 발 뻗고 잠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내 삶을 통제해보려고 했을 때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곡식이 들풍성할 때도 있었고요. 포도주가 풍성하지 않을 때도 많았거든요. 통장에 잔고가 많을 때도 있지만 통장이 탈탈 털려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해 보려고 했을 때는 그 기쁨이 늘 영원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늘 두려웠는데,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니, 내 삶을 그분께 전부 맡기게 되니 이 밤의 시간에 오히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상황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은 계속 될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해결되려 하고 상황만 벗어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그냥 애초부터 포기하세요. 자꾸 상황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그 좁디 좁은 땅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곳은 그 좁은 땅이 아니고 어딥니까? 하늘을 바라봐야죠. 저 넓디 넓은 하늘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곤고한 땅에서 우리를 너그러운 곳으로 하나님 옮겨주실 거예요. 그렇게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될 것이요, 은혜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힘입어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셔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